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깨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침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또 성도들과의 귀한 교제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 오늘 한번 봤습니다.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저 잘 보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는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패배했다, 우리가 졌다, 수치스럽죠. 군인으로서 그 수치심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또 한 번 싸울 기회를 주면 자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랜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치심이란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예컨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이루질 못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자기의 자아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수치심에 붙들리게 되면 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거울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거울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눈을 보지 않더라고요. 눈을 보지 않고 필요한 곳을 봅니다. 입술 바르는 거기만 보고 머리 거기만 보고 옷 입으면 그것만 보지 눈을 보질 않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눈을 보려면은 의식하고 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그런데 수치심에 붙들리게 되면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모습을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부정적인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의 이면에는 자기를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또 기대에 어긋나고 창피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거울을 바라보더라도 인격체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자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치심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우리가 알듯이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고 멈추지를 않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추측컨대 그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병이나 혈루증 같은 질병들은 제사장이 그 회복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문화나 생활적으로는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을 숭배하면서 치유를 기원하는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즉 신전을 마치 병원과 같은 용도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신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술적인 신전의 제사장,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말이고,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을 다 신전에 갖다 바치고 허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레위기 15장 5절의 율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들도 같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쉽게 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전이나 회당 같은 공공장소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치고 그 사회적인 소외로부터 또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 신전의 의사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 안에 이 괴로움과 수치심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오랜 질병과 사람들부터 소외당하며 사는 것도 괴로웠고,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 신전을 기웃거리며 다니는 것도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떳떳하게 그 앞에서 만나지 못하고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댄 것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수치심이 강할수록 더욱 자기 집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고 수치심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습은 직면하지 않고, 그러나 또 나음을 입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맨 먼저 했던 행동이 우리가 알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은 일입니다. 죄를 짓고 벌거벗은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만일 그 에덴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과의 접촉도 꺼리고 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여인은 정반대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녀의 이 행동은요,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지나간 12년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나도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 쌓아둔 재력을 믿고서 이방의 신전들을 기웃거리며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살아봤는데 그럴수록 괴로움만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좋은 소식, 이 굿뉴스가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중간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자기에게 들려온 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했기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그녀에게 생겼는지, 아마 절박함이 그 믿음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녀에게 따라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녀는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자기 몸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해도 피가 계속 흘렀던 것 같습니다. 몸의 어느 곳에서 계속 멈추질 않고. 그런데 그 즉시 느낀 것이죠. 피가 멎은 것을.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치심까지 나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녀가 병이 나은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로 가서 옷에 손만 대도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뒤라도 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냅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이것으로 끝내도. 근데 예수님은 병이 낫는 것으로만 결론을 맺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그녀의 이 상황을 좀 더 이어가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일부러 그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앞에 세우셨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그녀에게로 집중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니까 아는 여자입니다. 아는 여자죠. 자기들이 비웃고 부정하다고 조롱하고 12년 동안이나 수군거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기분이나 자존심이나 인격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짓밟고 무시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공개적으로 따라 너의 병이 나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가 고통스럽게 안고 살아왔을 그 육신의 치유는 물론이고 수치심으로부터도 평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치심은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심이 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수치심이 치유되면 자존감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장장 12년을 몸에서 피가 나오는 질병으로 부정하게 살아온 그녀가, 우리 성도님들, 그녀가 과연 품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식사를 하는데 품위 있게 식사할 수 있었을까요? 옷을 입어도 품위가 안 나는 것이죠. 폼이 안 나는 겁니다. 삶 자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돈을 주고 고쳐서라도 품위를 지켜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그래 나을 거야, 고쳐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실망감만 커지고 또 절망적이 되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도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녀의 그 잃어버린 이 존재감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품위를 지키는 정도의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자존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 그것도 거듭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믿는 감정입니다. 나는 가치 있어. 이 자존감이죠. 다시 말해 그녀는 이후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증명해 보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더욱 존중하고 아끼고 토닥거려주고 자기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중함도 지켜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존감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존감과 자존심에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려는 것으로 타인의 존재가 나에게 개입되는 심리 상태입니다. 타인.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자존감은요, 타인의 존재와 상관없이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 그대로 간택된 사람처럼 왕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존감으로. 그래 우리를 이렇게 복스러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벌과 죽음의 자리임은 물론 치욕과 수치스러움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신 대로 옷이 벗겨지고 갈대를 손에 들린 채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손으로 얻어맞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또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건강하고 완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상황도 그 환경도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존심으로 버티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 스스로 주님을 존중하시고 품위를 지키시고 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구원자다. 그 가치를 잃지 않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품위를 지키신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절규하시면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든 저들의 존재와 반응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자존감의 지존이요 자존감의 끝판왕이다. 야, 이런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다. 끝판왕이에요. 자존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이 자존감을 지키신 까닭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주님을 굿뉴스로 믿는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자존감으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며 자존감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성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걱정 우리가 안 해드려도 됩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지 않으셨구나. 메시아로서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마음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선물로 주신 자존감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의 자존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고 주님이 선언해 주신 평안으로 나를 존중하고 정말 품위 있는 자녀로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또한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선포하심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안에서 저를 존중하고 아끼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삶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